2020년 1월 19일 2020년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 시작해서 근 20여일 지났습니다. 새로운 해 시작했으니까요. 새로운 해, 새해 해서 시작을 나이 드신 만큼 했습니다. 어떤 분은 70대면 새로운 해, 새해를 70번씩 맞았고요. 저도 이제 63번째 새로운 해,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기대감과는 다르게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결과도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을 맞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짐작이 안 되시죠? 이거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짐작이 안 되실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니? 너무나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우리 청년한테 너 현 주소가 어디냐? 우리 청년한테요. 너 현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 너 주소가 어떻게 되냐? 현 주소. 응? 뭐라고? 너 주소도 있는데. 광주시 북구 유동, 이렇게 지금 제 귀에 들려옵니다. 광주시 북구 유동. 여러분, 주소로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요, 전주시 완산구 양지 2길 20일 제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희 집을, 저 살고 있는 데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인간 나라의 주소입니다. 아까 우리 청년한테 내가 너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광주시 유동, 북구 유동, 뭐 북구? 맞아? 북구 유동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아이가 저한테 불러준 주소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목적지를 삼고 가면요, 저 아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디 사십니까?
목사님, 저는 서울 살아요. 제주도에 살아요.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 살아요. 부산에 살아요. 아시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아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왜? 2020년 새해 시작해서 세 번째 주에 이 설교를 하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까? 저 주창식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듣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요, 여러분,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에 너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대한민국입니다. 국적이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국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국적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국적은 천국인데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는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지는 어디냐? 말씀을 전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자, 이 말씀은요, 한번 좀 새겨 들으시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3절은 우리 청년을 통해서 읽혀드릴 것인데, 어느 만큼 여러분이 비중을 갖고 챙기셔야 되는 말씀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어가시기 전에 맨 먼저 챙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경으로 딱 성경 그러면 맨 먼저 알으셔야 되는 게 로마서 5장 13절이다. 이해하셨죠? 성경 그러면 맨 먼저 알아야 하시는 것이 로마서 5장 13절이다. 왜?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길지도 않고요. 로마서 5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13절은 여러분이 좀 단락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하는데 나눠야 하는 단락은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13절에요. 여기까지 단락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한 번 더요. 뭐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 좀 칠판에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칠판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죄라는 놈이 죄라는 것이 세상에 있었대요. 여기까지 단락을 나눠 놓고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에? 세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부터 알아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율법, 이 율법이요. 율법이 지금 성경을 다시 이제 뒤집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할 때 이제 뒤집는 거예요.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뒤집으면.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말이? 이 율법은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자, 이사야서 5장 24절에 너는 목사님 빨리빨리 말하면 성경을 찾아야 돼.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걸 지금 뒤집은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사야서 5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4절을 통해서 이 율법을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보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자, 이사야서 5장 24절에 방금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여기까지만 이사야서 5장 24절만 한 번 읽고 로마서 5장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5장 13절 잘 들어보시죠? 이해 잘하세요?
어디만 읽었어요? 이사야 5장 24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읽으니까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입니다. 한번 더 확인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놓고 로마서 5장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로마서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다시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다시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4절만 딱 대입시켜서 이걸 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읽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장 24절하고 두 군데밖에 지금 성경을 안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군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이 죄는 아직도 지금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계 혹은 세상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이 천지 창조는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창조됐다고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 그럼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 창조 전이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다는 거예요. 죄.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보겠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계시록 12장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7절, 8절, 9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청년이 쭉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구나. 자, 들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드릴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자,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어느 때죠?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전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니까 여러분 여기 한자로도 써놨습니다만 영계. 영의 세계일 때 영의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7, 8, 9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잘 들으세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요. 영계일 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영계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가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을 자세하게 설명해 하는 데가 어디냐면 에스겔서 28장인데, 자,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자 읽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전쟁이 있었는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요.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이 나옵니다. 두로 왕. 이 두로 왕이 누구죠? 이 두로 왕이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이 두로 왕이 누군가 보실까요? 12절이요. 저하고 우리 청년하고 호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하고 에스겔서 28장 12절을 읽으면 우리 청년이 이사야 14장 12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한 번 더요. 누구요? 용. 이 용이 누구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두로왕. 두로왕이 누구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누구다고요? 계명성. 여러분, 이 계명성 두로왕 이게 누구죠? 여러분,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요. 여러분, 루시퍼가 누구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루시퍼가 여기 죄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 하나 있었던 이 죄. 그런데 이 죄를 지은 놈이 누구요? 두로왕, 계명성, 용, 루시퍼죠. 자, 에스겔서 28장을 이제 천천히 읽어가면서 영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12절서부터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이 루시퍼가요,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천사였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요? 저 죄라는 저 죄를 짓기 전에. 그런데 무슨 죄가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죄 짓기 전에. 여기 여러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요, 지금부터 읽으시는 데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우리 예수님 말씀 잘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시게 될 낙원을 여기 조금 눈치를 챌 수 있게끔, 짐작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게끔 기록해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신 사람들이 들어가시게 될 낙원을 눈치를 채고 상상을 해볼 수 있게끔 기록해 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첫 번째는 무슨 보석? 홍보석과 그 다음에 황보석과 그 다음에 금강석과 그 다음에 황옥과 그 다음에 홍만호와 그 다음에 창옥과 그 다음에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여러분 이런 보석 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 어디를? 낙원을. 이때는요 여러분 이 루시퍼도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낙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꾸며놓으셨나?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이것으로 단장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겨우 본 게 뭐 전 다이아몬드니까 그것도 쬐끔만한 거 아주 작은 거 예? 겨우 본 건 전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제가 들어간다면 들어가게 되어질 그 낙원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이 돼 있어요. 그립지 않으세요? 예? 안 좋으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물었죠? 여러분 우리 국적은 지금 코리아, 대한민국이지만 영적인 저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낙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낙원은 13절에 어떤 걸로 단장되어 있더라. 이렇게 단장되어 있더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천국의 국적을 둔 분은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천국 들어가게 될 사람 거의 없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예수만 믿으면 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누시퍼, 그 다음에 계명성, 두로왕 이놈이 하는 일이 뭔지 보세요. 뭐 하는 천사입니까? 뭐 하는 천사? 자, 이어서 읽어야 된다, 지혜야. 내가 지음을 거기 이어서 읽어야 돼.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으며.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렇죠. 뭐요? 이놈은요 소고 비파 악기 아닙니까? 악기.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낙원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 누시퍼 하나님을 소고와 비파 찬양해야 하는 이 누시퍼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보십시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었도다. 자, 다시 한번 14, 15 거기까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기까지를 다시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절 읽어요? 14, 15, 16 상반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 계속 읽어라. 천사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었도다. 그래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이사야 다시 14장. 그 죄가 뭐죠? 13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가 아까 저하고 우리 청년하고 호흡을 맞춰서 제가 에스겔서 28장을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청년은 이사야 14장 13, 14절을 읽으면 어떤 죄가 있는지 밝혀집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더니 내가 마침내 더 죄를 짓고 말았구나. 그 지은 죄가 뭡니까?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다시 처음부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다고요. 무슨 죄가 있었나?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다시 시작. 여러분, 이게 이 누시퍼란 놈이, 이 천사가 저지른 죄다 이 말이요. 다시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요,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저거 가로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일 때문에 한 번 더요. 이 일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다시. 그럼 무슨 일인지 알겠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자 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여러분, 이 누시퍼를 추종해서 좇는 어리석은 천사들도 있었다는 걸 아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누시퍼를 추종해서 그 누시퍼를 좇는 어리석은 천사들도 존재했다는 걸 아세요. 차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괴롭습니다마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전광훈이라는 그 한기총 회장이라고 하는 그 전광훈 목사의 말을 쫓아서 내가 이게 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해야 되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게 목사인지 목사로 가장한 일인지 분별도 못해. 여러분, 나이만 60 먹었고 70 넘었고 80 먹었어. 그 무슨 짓이요 그게. 사리 분별을 못하고 사리 분별 판단을 못하는 3살 먹은 젖먹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들. 루시퍼를 쫓아서 하나님께 같이 반역한 그 어리석은 천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전광훈이 말 쫓아서 기독교를 똥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똥칠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더러 좌파라고 하실래요? 전 좌파가 뭔지도 몰라요. 에? 제가 좌파입니까? 제가 공산주의자니까 이런 말을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놨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성이 고장난 병든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입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건강한 사고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되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죠? 반역이 있었죠. 반역. 반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이 누시퍼, 그 다음에 그 추종하는 천사 세력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확인해 볼까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이기죠? 다시 계시록 12장
7, 8, 9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조금 빨리 있으니 읽어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8절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졌잖아요. 뭐에서?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한 번 더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한 번 더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러분 반역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한 번 더요.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에스겔 28장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어디에 던져?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한 번 더 어디에 던져? 너를 땅에 던져. 한 번 더 어디에 던져? 너를 땅에 던져. 여러분 에스겔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그런데 그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이 에스겔 28장에 땅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져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디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이렇게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는고. 한 번 더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는고. 자, 정리해 보실까요? 이런 일이 있었죠. 반역하는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어떻게 취하십니까? 방법을 자,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 2절. 제가 창세기 1장 1절 읽고 우리 아이가 2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잘 전개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영계일 때 뭔 일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근데 그 전쟁 주범은 누구냐? 루시퍼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그 루시퍼를 이 설교요. 오늘 제 설교요. 사탄이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미워할 거예요. 이 설교요. 가진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못 듣게 할 겁니다.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게 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땅으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잖아요. 땅에 찍혔는고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다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다시 있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 이 지구의 창조, 지구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이, 지구는 어떤 곳이냐? 자, 한 군데씩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읽을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위가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 읽어봐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자기 지위가 뭐였어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비파소고. 비파소고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했던 누시프 아닙니까? 이놈을 어디에다? 영원한 결박으로 이놈을 가두는 데단 말이에요. 가두는 곳. 몇 분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걸 지금 방송실에 묻냐면요. 왜 묻냐? 여러분, 이거 제대로 지금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전개한 것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시고 깨달으셨다면요, 글쎄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실체가 이랬다고? 실상은 이랬어? 하더니 까무러쳐 버려야 되는. 지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신 사는 현 주소가 어디요? 그러면 저는 전주시 완산구 양지 2길 21 하고 제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상황이, 이 땅의 상황이 어떤 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더라? 이 마귀를 가두는 곳이더라. 마귀를 가두는 곳이더라. 자, 유다서 1장 6절 다시 읽고, 이사야 14장 12절을 다시 읽고,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이사야 14장. 유다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한 번 더 어디에 가뒀다고? 흑암에 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에 지구를 창조하시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 떨어져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 땅에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한 번 더요. 지금까지 다 설명한 것을 요한계시록 2장 12, 13절에서 요약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다시 처음부터 12절 13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 주소가 어떻게 되시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사단의 위. 한 번 더요. 뭐다고요? 사단의 위. 사단은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라는 말이 다윗의 위. 다윗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이었더라.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라는 위치도 말하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뜻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위. 뭐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다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야 할 때는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국적은 천국이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 살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마귀 사단의 나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개해드렸던 이거를 모르니까 눈치도 못 채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 이거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제정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데는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3장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계속 읽어라. 여러분 지금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먹지 마라. 참으로 너희더러 그런데 마귀의 나라니까 마귀란 놈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미혹시키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셨느니라. 계속 읽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선악과 먹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건 구약의 사건이고 신약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제 신약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그 누군지 알죠? 원래 정체는 어떤 놈이요? 루시퍼였어요. 타락한 천사. 예?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었는데 그 놈이 마귀로 됐잖아요. 그 놈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흑암 가운데 가둬버렸잖아요. 그 가둔 흑암 사단의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냈어요. 생명을 냈다고.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려고 할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라 말아라. 너 먹으면 절대 너 지옥 간다.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한 말을 마귀는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시켰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신약 잘 들으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마태복음 4장 어떻게 마귀가 하는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잘 들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한 번만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몇 절입니까? 3절이죠.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미혹?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국적이 어디다 그랬어요?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다 두고 천국을 목적지로 해서 모든 가치관을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가치관이 여러분 저 천국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시키더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무슨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저 국적이 하늘나라 천국인 사람들의 가치관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꾼다 이 말이요. 뭐니 해도 돈 많이 벌어야 출세한 거요. 뭐니 해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타고 통장에 빵빵하게 자산 넣어놓고 한 사람이 출세한 거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이 사람아. 너의 모든 보물을 하늘나라 천국에 쌓아라.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쌓아야 할 목적, 필요성이 얼마나 많은데 옷을 1,000만 원씩 그런 옷 입어야 할 여러분 필요성이 뭐 있어? 에? 이건 뭐 10몇만 원 줬다는데 이거 입고도 저는 매주 입잖아요. 그런데 제가 벗은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막 팔목에다가 목에다가 막 수백만 원씩 막 누런 황금 둘러야 할 이유가 뭐 있어? 세계적인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메모책 사는데 처음에는 인터넷 기사에서 530억 한국 돈으로 530억 들었다더라고. 그런데 얼마 보니까 뒤에 보니까 330억 들었대. 메모지입니다. 메모차.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난 이런 미친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 미안해요. 백화점 기웃기웃하면서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이런 정신 빠진 그런 짓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짓 할 돈이 어디 있어? 한 푼이라도 생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라. 창세기 6장. 잘 들어요. 제가 마태복음 4장 읽고 시작한 창세기 6장을 우리 청년이 있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는 그들이 물읍시다.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면 사람의 딸들로 결혼한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요? 야, 자, 한 군데만 읽자. 야고보서 4장. 마지막으로 읽자.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친구요 세상과 친구요. 내 눈 빼게 합시다. 다시 물읍시다.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친구요 세상과 친구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데,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주소는 어디인가? 내 주소는 지금 현재 어디인가?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에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후의 영광 가득한 그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